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위대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마태복음 특별히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교회에는 죄싸움의 권세가 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권위를 높이고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강조하는 말씀도 이 마태복음에서 나옵니다. 요즘같이 교회 위기 시대에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코스타리카에서 미국 장로교 한인 총회가 열렸습니다. 약 400여 명의 한인교회 총대들이 모인 가운데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선교의 주제로 열렸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 1년 동안 미국 한인 장로교 총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총회장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격변하는 가운데 저희 교단의 이 450교회 한인교회들을 잘 인도해 나갈 지혜와 능력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총회 주강사 되시는 분 중에 한 분은 닥터 스티브 헤이너라는 콜롬비아 신학교 총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선교와 교회에 있어서 매우 통찰력 있는 강의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제도적인 교회를 탈피해서 선교적인 교회로 나가야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 미국의 교회들이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매년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건물을 유지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복음 선포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교회들이 관료화하고 수직 구조화하고 경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더 이상 건물이나 제도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선교적인 파라다임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역동적인 교회로 거듭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조지 말센이라는 교회사 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조지 말센은 모든 세대와 모든 문화 속에서도 언제나 건강하고 다이내믹 있게 성장하는 교회에는 세 가지 공통의 특징이 있다고 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러한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의 고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교인들이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한 정체성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성령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확신을 갖는 교회들이 어느 시대나 어떤 문화권 속에나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교회는 언제든지 변혁지향적인 교회다. 트랜스포밍 철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도들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생생하게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한 교회는 언제나 세상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들고 선포하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저 이방의 땅을 향해서 역동적인 복음을 전하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언제나 건강하고 다이내믹 있는 성장을 하였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더구나 우리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며 우리의 삶의 의미가 나타나고 우리의 사역의 긍지가 나타나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여기에 주어지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소명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명의 발견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미 있는 생, 변화의 생, 능력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 이 교회가 생명력과 활력을 잃고 침체된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변화와 희망을 잃고 어두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의 장래는 암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내 몸같이 여기며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종들은 상당한 어떤 자유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종들에게 능력대로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재능을 말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재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종의 능력에 따라서 재능력에 따라서 각각 다른 액수의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원래 달란트는 무게를 의미하는 단위였다가 나중에는 돈의 단위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는 보통 근로자의 20년의 노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돈을 받아서 관리합니다. 관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장사에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돈을 땅에다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돈을 땅에 묻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관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돈을 관리하는 어떤 청지기의 자세로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장사를 했습니다. 이 장사를 했다는 것은 원래 헬라어 본문에는 일을 했다. 그들은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해서 배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다. 여러분들 19절 한번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19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이 19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래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저들과 회개할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인도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주인은 종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의 그 재능에 따라서 각각 다른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의 일의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상벌을 내렸습니다. 이건 훌륭한 관리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랜 여행 후에 돌아와서 종들에게 상벌을 주는 이것은 재림할 예수님을 상징한 모습입니다. 잘한 종들은 칭찬을 받고, 그리고 한 달란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이 종에게는 긍휼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25장의 30절에는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게으른 종에게 종말론적인 구원이 없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종말론적인 심판과 구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구원의 모습과 관련돼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의 달란트를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하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19절 말씀에 오랜 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 후. 성경은 주인이 오래 후에 돌아왔다. 아마도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이 또 떠나간 후에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주인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맡겨준 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상실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입으로는 우리가 쉽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도신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이 그분 앞에서 반드시 심판되고 결산되는 회개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이 종말론적인 신앙관이 매우 연약합니다. 오늘같이 그저 보이는 인스턴트적인 사고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감각적이며 쾌락적인 인생을 다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들의 의식에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습니다. 종말론적인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 한번 살다 가면 끝이지, 캐세라 세라 멋대로 살다가 이제 끝나면 내 인생이 끝난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화 스크린처럼 다 지나가면서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회개 결산하고 대차 제도표를 보이며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종말의 시간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크 패트라는 유명한 미국의 작가가 그는 말기암으로 고통을 잃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런 엄청난 삶의 예시를 가지고 자기 책에서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생에 대해서는 명확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얼마만큼의 날만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으라. 인생에서 은퇴한 후 죽음을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는다. 이 지구라는 행성을 떠나면 당신은 다시는 복음을 나누고 잊어버린 영혼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먹일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남은 시간을 죄책감에서 헤아려서는 안 돼. 오히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특권과 기회를 누리도록 그것을 즐기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실천의 특권을 누리고 당신의 사역의 기회를 열라.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의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찾아오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결산할 때가 분명히 다가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거듭거듭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9절에 오랜 시간 후에 돌아온, 오랜 시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사람을 시험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 하루를 충성하는 거 이거 쉽습니다. 한 달 충성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 이거 어렵습니다. 세월이 최고의 시험관입니다. 우리는 밝은 날뿐 아니라 좋은 날뿐 아니라 굳은 날과 적막한 날과 고통스러운 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같이 우리 불황이 장기화되고 수입이 줄어들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병이 들고 사업장의 문을 닫아야 하는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에 결산받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는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선포함.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님의 칭찬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미래 종말적인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현재에도 주님께서 그를 계속 사용하시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신실된 종은 변함없이 신실함. 하나님이 이러한 종들을 택해서 계속해서 사용하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신앙생활에 매진하고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자기가 감당해야 할 청지기의 헌신과 시간의 헌신과 사역의 헌신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성실하고 신실한 성도들에 의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진행되고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 본문이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주님 앞에는 큰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라고 칭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잃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그의 후손의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도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가 범죄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 나라의 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충성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입니다.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서 나를 인정하고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선한 일을 그분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럴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영광과 은혜와 비전과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세상의 삶으로는 도저히 보상할 수 없는 거기에 삶의 의미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느껴집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의 현실 속에서도 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의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을 주십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신비한 심령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원을 개발하고 쓰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주시고 베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29절 말씀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성공하는 자들이 계속 성공합니다. 그러나 성공을 놓치면 이제는 성공의 대열에서 탈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충성되고 신실되게 감당하는 교회들이 계속 성장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교회는 그래서 늘 잔치 분위기가 넘쳐나요. 교회는 늘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일들이 넘쳐나는 교회들이 보면은 계속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교회에 계속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충성되이 일을 더 감당합니다. 저희 연합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오늘도 우리 2세들이 저 니카라과에서 땀을 흘리고 여름에도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일하기 싫어, 나 이제 지쳤다, 그런 말은 입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에게는 그 있는 것을 빼앗아 더욱더 일하고자 하는 사역의 열정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달란트를 빼앗아 그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이렇게 돼서 나 이제 성가대 은퇴할, 그런 소리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 저 80세까지 일하시는 장로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역의 자리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주님이 시켜주시면 무엇이든지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부족한 종에게 이 일을 맡기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자기의 받은 바 재능을 활용하지 않는 그 종을 향해서 주님이 질책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충성에 반대는 게으름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게으름입니다. 이 충성은 늘 대가를 요구합니다.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들은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책임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유와 변명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24절과 25절에 기나긴 변명을 합니다. 오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즉각 나가서 그 받은 바를 행했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이유와 변명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는 백설공주들이 많아서 골치가 아프대요. 그래서 백설공주처럼 아름다운 분들이 많으면 행복할 텐데 왜 골치가 아플까?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백설공주라는 것은 백방에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일은 안 하고 말만 무성한 자들이 많아서 자기 골치 아프다. 여러분, 백설공주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실하고 착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장으로 피선되는 아침에 제가 좀 마음이 무거워서 숙소 주위를 걸으면서 좀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요, 제가 솔직하게 이 총회장이라는 자리가 불편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총회장 맡을 나이도 아닌데, 또 이 총회장이라는 자리가 저에게는 사실은 거북한 자리입니다. 근데 왜 내가 마음이 이렇게 거북하고 불편한가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께 아랬더니, 근본적인 이유는 좀 이런 것이에요. 내가 지금 내 교회도 감당을 못해서 이렇게 그냥 헤매고 있는데 이 많은 교회들을 또 챙기고 또 내 시간을 희생해야 되는가? 그거였어요. 사실 그거였어요. 주님, 내 목회도 바쁜데 이 많은 교회들을 내가 왜 돌아봐야 합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총회에서 일하는 목사님들의 보고와 또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과 젊은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정말 우리 이 교단이, 미국 장로교단이 너무나 어렵고 한인 총회가 중대한 기로에 있는데, 총회도 이제는 예전 같지가 않아서 힘이 없어요. 상회비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한인 교회들을 도와주는 모든 사역의 자리가 다, 그래서 총회 스태프들이 5년 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한인 교회들이 이제는 스스로의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고난의 짐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 불평하지 말고 이제는 1년 동안이라도 섬겨라.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섬겨라. 사실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적은 게으름이었어요. 게으름. 내가 내 일도 이거 바쁜데 또 거기 가자 하면 내가 얼마나 바쁠까. 그러나
내일에 쫓겨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큰 사역을 내가 회피하는 것, 이건 책임 회피다. 1년 동안 그냥 겸손하게 섬기자. 예. 저희 교회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이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난번에 니카라과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니카라과를 다녀오셔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러시고 니카라과를 위해서 적잖은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저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니카라과에 가서 이 늙은이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아주 기쁩니다. 제가 원래 이 차이니즈 레스토랑을 경영해서 제가 거기에 음식도 잘 만들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그 선교센터에 가서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제 실력을 발휘해서 맛있는 중국 요리로 그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감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하나님은 그 달란트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오늘 그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지 흥분과 감격과 의미가 넘쳐날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달란트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릴 때 교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더 사역의 기회, 자원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그 달란트를 기억하면서 그 달란트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